교회 트렌드 마크가 됐는데 사랑만 하며 삽시다. 우리 하면 인사 한번 나눕니다. 네. 사랑만 하며 삽시다. 아멘.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그 십자가는 주의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나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모든 문제, 모든 상처,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뭘 했냐면 그 호환 마마 굉장히 무섭다. 호환 마마가 가장 무섭다 그랬어요. 호환 마마가 뭐냐면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마는 천연두유죠. 두창 바이러스가 전염시켜서 사람이 죽는데 어린아이들 치사율이 30% 이상 육박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이 두창으로 죽은 사람들 1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에 이 두창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졌습니다. 두창을 통해서 죽는 아이가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0억 명이 이 두창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이 호랑이한테 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듯이 호랑이가 많았던가 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 그 다음에 마마, 이 천연두 굉장히 무서운 거였죠. 근데 여러분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천연두로 그동안 죽었는데 1년에 2억 2천만 정도가 감염되어지고요. 그중에서 1년에 40만 명이 죽는 것이 있어요. 엄청 무섭죠. 40만 명. 이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인구가 6억 800만이 넘게 감염이 됐고 죽은 사람이 688만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88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1년에 40만 명이 죽어 2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이게 뭐냐면 모기 때문입니다. 모기로 인해서 말라리아 걸리죠. 이게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고 하는데 1년에 40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뭐 앞으로는 1000세를 한다, 뭐 100세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10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매년 2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40만 명 이상이 죽는다.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기로 40만 명이 죽습니다. 1년에.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전쟁, 그다음에 기근, 흉년,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 다 무서운 겁니다. 그중에 뭐가 가장 무서울까요? 옛날 전쟁이 나면 우리 임금도 광화도로 도망을 갔잖아요. 피난을 갔고요. 아니면 성을 쌓고 그 성에 이렇게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 6.25 전쟁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낙동강을 건너 부산까지 우리는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 살 수 있어요. 기근, 흉년이 들면 그러면 다 굶어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초근 목피라고 해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을 우리가 깎아서 그 껍질과 풀뿌리를 먹으면서 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걸리고 나면 우리는 직접 그걸 체험을 못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럼 거기다가 금줄을 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지킵니다. 한 명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러면 그 마을을 불을 지릅니다. 시체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을 아예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전염병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염병이 무서웠죠. 전쟁이나 기근, 흉년도 무섭지만 전염병이 진짜 무서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급속히 퍼져서
정말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게 스톱됐잖아요. 그리고 가서 병에 걸리면 위로하거나 간호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코로나는 간호도 해줄 수도 없고 위로도 해줄 수도 없고 인간애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들면 교회 와서 쫙 울며 불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모든 게 스톱했죠. 이게 참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심한 욕이 뭐냐면 연병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병이 뭐냐면 잔티푸스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 죽으라는 그런 저주성 욕설인데 참 이런 것도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왜 창궐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우리 역사를 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또 한 민족이 그리고 그 지역 도시가 전체가 또 여러분 세계대전 그 전쟁도 왜 멈췄냐면 전염병 때문에 전쟁이 멈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 흉년, 기근이 왜 생겼을까? 전쟁이 왜 일어날까? 그거 우리는 세상에 정치꾼들 때문에 뭐가 문제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와, 나 좀 바라봐, 내게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돌아와. 돌아올 때 너를 봐. 나 자신을 보라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것.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21세기에 이런 좋은 이런 세계, 이렇게 문명을 꼽히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요즘 우리 전 세계 경제 보면 미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무기 전쟁도 하고요. 정말 전쟁만 안 났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전쟁, 기근, 전염병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거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왜 하실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가 되면 또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의 큰 징조 이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이나 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전 세계 이상 기후 또 이상한 징조,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마지막 말세구나. 주님의 때가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지 않으신다고 해도 왜 이런 징조가 나고 왜 이런 난리에 난리, 전쟁, 전염병이 정말 이렇게 크게 떨치고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또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회개하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음을 여시고 모든 걸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전염병 그리고 칼은 전쟁을 말하잖아요. 전쟁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이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전쟁과 또 이런 전염병을 보냈을까? 보니까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리고 약자를 압제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엄청난 쾌락과 사치에 빠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사치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품이 아니면 뭐 입지를 않는다고 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명품을 입습니다. 어떤 집에는 엄마 아빠가 이거 명품을 안 사준다고 엄마 아빠를 굿하고 때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명품을 입겠다고. 명품. 사치, 쾌락의 그 끝장판이 뭔지 아세요? 마약.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마약이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피자 한 판보다 더 싼 가격으로 기분 좋게 한다고. 또 어떤 마을은요, 노인들이 기분 좋게 하는 관광 여행을 가는데 그 마약을 사서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 약자를 압제한다고 하는 거, 이 약자를 압제한다고 하는 것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이것도 약자를 압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노력으로 누리고 사는데 그만큼 우리는 또 11조 개념으로 또 11조와 같이 또 사회 구제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잠깐 지사님과 함께 방송에서 우리 NGO 단체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죽고 엄마는 자살을 하고 그리고 동생 셋, 자기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어린아이가, 열 몇 살도 안 되는 아이가, 동생 셋.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갖다가 팔고 그 집 애를 봐주고 그 집에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콩을 갖다가 해서 자기 아들 먹는데 너네들 먹지 말라고, 먹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걸 하면 같은 애들인데 그걸 퍼먹이면서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배고픈데 3일을 굶는데, 아프리카는 보통 애들 물어보면 보통이 3일 굶고 한 끼 뭐 이렇게 술찌개미 같은 걸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배불리 먹어서 살 빼겠다고 뭐 다이어트가 한다 하는 게, 이게 죄의 의식이 전혀 없다면 우리도 이미 정말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것도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는 인류의 절반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급빈자가 20-30%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절반 이상이 지금 하루에 1,000원도 못 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 우리 개념을 갖는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내가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불평, 원망, 정죄, 판단, 비판, 음란, 거짓말, 과장, 교만, 허영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멸망으로, 또 한쪽으로 보면 미쳐가는 것처럼 세상이 폭주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단순한 세상의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고도의 술책으로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이상기후, 이 모든 것들은 사회 현상이 아니라 지구의 어떤 형상이 아닌,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 참 요즘 우리나라 보면 여의도 국회를 보면 저렇지? 여러분, 우리 안보 문제, 북한은 핵무기를 거의 열 몇 개, 20몇 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미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축소를 시키고 더 고도화시킨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 나라가 빚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모든 것들이 참 걱정이 될 만큼 나라에 빚이 쌓이고 있고요.
외교 문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 신냉전 시대가 돼서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이건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대통령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안 된다고 뭐라 하고 또 내면 경제적 위기가 오고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러시아 눈치, 일본 눈치까지 봐야 되는 이 틈바구니 속에 그중에 더 큰 문제가 영적인 위기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기성교회들은 쇠퇴 점점 더 침체되어 가는가 하면 이단들은 득세를 하고 아니 이단들은 보면 주변을 보면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들 커지지? 교회들은 다 줄었다고 하는데 이단들은 점점 더 커지고 아니 신천지는 코로나로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코로나는 이제 끝장났어 신천지 했더니 신천교가 대전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모여서 그 엄청난 집회를 하는 걸 우리 눈앞에 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구나. 영적 위기구나. 교회 위기구나. 성도들이 점점 더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는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문제다. 그래서 교회 영적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물은 있는데 인격이 없대요. 한국 교회는 인물들은 많아요. 대단한 인물이 많은데 인격이 없답니다. 건물은 있는데 교회는 없고요. 예배는 있는데 영성은 없고 은사는 있는데 성령 열매는 없고요. 찬송은 있는데 기쁨도 없고 예물은 있는데 감사가 담겨 있지 않대. 진정한 감사가. 이게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가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짓습니다. 완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떠돌아다니던 언약궤를 선전으로 모십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죠. 그리고 그가 그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전,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기본이 바로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 이거는 우리 교회 또 양쪽 날개이기도 합니다. 천사는 날개 있어야 날아되는 것처럼 교회가 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직분 자가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시대 전염병, 전쟁,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가 일어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면 회개를 의미하는 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사회 현상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건 너 문제야. 이거는 목사들의 문제야. 뭐 누구 문제야. 이것만이 아닌 내 자신이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떤 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눈물로 그리고 정말 이 예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기도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외쳤던 초대교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많은 위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할머니, 또 어머니 옛날에 집에 전염병이나 뭔가 일이 터지면 뭐 했어요? 옛날 분들은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푸닥거리였죠. 귀신에게 가서 막 푸닥거리 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 조상들은. 근데 이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오면서 아스피린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해서 이만큼 이 나라를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복음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대한민국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또 이 대한민국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복음의 혜택을 입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세계 선교 그리고 많은 나라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사랑 교회 영적 모든 상태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지구상 또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모든 교회들 기독교 여러분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은 땅에 굽고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로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찬양 불렀던 찬양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막아달라고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주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지, 왜 전염병을 주고, 왜 세상에 전쟁이 행행하고, 왜 이렇게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일을 속히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 오신 날이라면 우리는 깨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세마포와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죄 때문에 하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낮아지고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또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인간의 교만과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 자기 마음 자기 탐심 자기 욕심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질과 세상을 짝하여 살았던 그런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게 하여 주옵시며 철저하게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갈급함을 주옵소서.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 그 신앙 또 초대교회 그 성령 역사 그 열매를 다시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 찬양드립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비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은 6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은 6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선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배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자리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